시편 45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소사님의 맞춘 것 1절입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고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기 시편 15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지난번에 시편 24편을 통해서 왕으로서 백성을 대표하여서 나가 싸워 이기시고 이제 백성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식하는 그 모습을 증거하였습니다. 원래도 왕이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가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참다운 왕의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합당한 자로서 합당한 왕으로서 왕의 도성에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식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보좌에 앉은 왕으로서 남은 또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왕의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이 결혼한 첫 번째가 누군가요?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사울 왕이 첫 번째고 다윗 왕이 두 번째지만 이 사람들은 결혼한 다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그리고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는 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보좌에 오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마도 이 시편 45편이 그 솔로몬이 결혼할 때 아마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지었던 시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 결혼식 할 때 영국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가의 왕이든 왕자든 결혼하면 참 큰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몰려와서 기사를 쓸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못 찍었지만 요새는 사진을 찍는데 그 대신 뭐였냐면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왕. 아마 솔로몬의 결혼식만큼 풍성하고 화려한 결혼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45편, 이것은 왕의 결혼식. 단순히 솔로몬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유명한 화려한 왕의 결혼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우리 참된 왕께서 어떻게 결혼식을 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 1절 앞에 보면 사랑의 노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할 때 마음에서 좋은 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시를 쓰지 않고는 노래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황홀한 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참으로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결혼식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여 이렇게 다 기록한 것이죠. 이 시편 45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로 보면 연이 세 개인 거죠. 첫 번째는 신랑에 대해서, 두 번째는 신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의 아름다운 영광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누가 먼저 나타납니까? 신랑이 입장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모든 관객 앞에 행진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요셉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신부예요. 그렇죠? 신랑은 뭐 잘 모르겠고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결혼식은 그리스도 왕께서 아름다우신 그 영광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길게 나와요. 2절부터 9절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이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신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신 분이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육신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름 갔을 때 다윗보다도 누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그 맏형 엘리압이 참 아름답게 생겼던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가장 아름답게 생겼었어요? 압살롬이 그 패역한 압살롬이 사람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어떤 교회 가면 예수님의 그림 잔뜩 그려놓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 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머리 색깔은 곱슬머리인지 좀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계속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아름다우심이 특별히 은혜로운 입술, 은혜로운 말씀에 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왕, 우리가 누구를 꼽냐면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이상하게 생긴 것에 대해서 어디 한번 우리가 성경책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또 뭐가 나타납니까? 솔로몬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이 나타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듣고 감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구나. 정치에 대해서 물으면 척 대답하고, 경제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하고, 자연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하고, 과학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그 말을 보고 스바 여왕이 참으로 복되도다 찬양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정치 경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과학, 철학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다시 보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보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다. 다윗이 언제 은혜로운 말씀을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원수였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부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두려워하며 떨 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이여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은혜로운 말씀, 그 왕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나타난 것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낫는 것,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정치와 경제와 살림살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산수 몇 개 더 맞고 과학, 노벨상 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죄사함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우리 왕,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평생 모았을 것 같은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아니까 예수님의 죄사함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아니까 눈물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또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끼리의 사랑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눈이 먼다 그래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버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나의 신랑으로 많은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뛰어난 나의 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3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은혜로운 말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 입술에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능한 자여, 시편 45편 3절,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말씀,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참으로 신랑은 신부의 용사요 영웅입니다. 우리가 잘 안다기보다도 흔히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 동화책을 보면 어떤 여자가 무엇을 기다리냐면 백마탄 왕자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기다려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구해주는 왕자도 없고 그 왕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고 또 참 고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신랑을 묘사하기를, 왕을 묘사하기를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참으로 예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흰말을 타시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의 백마탄 왕자이십니다. 권모 술수가 아니라 여기 보면 진리로 승전하시는 분이고,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이기시는 분이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의를 위해서 다스리고 나가 싸워 이기시는, 그래서 마침내 그 신부를 얻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십니다.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지다. 말탄 왕의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화살이 날카로워서 반드시 원수의 염통을 뚫는 것입니다. 결코 빗나가는 것도 없고 어설프게 약하게 맞지도 않고 정확히 꿰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지다. 원수를 다 정복한다는 거죠. 누가 왕의 원수입니까?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나가 싸우시는데, 말씀으로 싸우시는데, 그 원수의 마음에 말씀의 화살을 뚫게 하셔서 우리로 왕에게 굴복하게 하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왕의 원수에게 마음에 다다르면, 꿰뚫게 되면 이제 왕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죄인입니다. 왕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꿰뚫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면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신랑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왕의 살이 뚫지 못하는 그런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신부의 마음을 다 사로잡으시는 왕이십니다. 원래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왕의 신부가 사랑으로 사로잡으셔서 굴복하게 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것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의 염통이, 그 왕의 화살이 꿰뚫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못 만져봤을 것 같아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 손 만져봤겠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이, 그 보좌가 영영하며 그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또 솔로몬 잠깐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공평한 홀을 휘둘렀을까요? 어떻게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또 악을 미워하였는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는데,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심판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리고 그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대 장관 요압, 그들을 다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된 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공평을 이룬 솔로몬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이루시는가? 또 지난 말씀도 생각해 볼까요? 주일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그 마태복음 9장이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시는 악한 영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 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은 더 놀라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면서 어떻게 악인을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한 호를 휘두르시는 그 왕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수치를 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왕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신기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다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소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러니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만 아니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효력 있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사람 되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다 이기고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여기 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에게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왕의 모든 동료보다 승하도록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왕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의 모든 옷이 향기나는 옷이 되었습니다.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그리고 9절 계속 보면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여태까지 지금 왕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 신랑의 그 영광 다 얘기하면서 이제 신랑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많은 손님들이 있었죠. 왕의 귀비 중에는, 그러니까 왕의 그 귀한 손님들, 여자들 중에 열왕의 딸이 있으며, 아마도 솔로몬이 결혼할 때 이스라엘 내에서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왔었을 것 같습니다. 열왕의 딸이 있으며 손님들이 잘 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나오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 우편에 서도다. 신랑을 2절부터
지금까지 잘 설명한 다음에 이제 신부를 말하기를 간단하게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참으로 이 결혼식은 신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부는 들러리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왕후도 금으로 단장하고 왕 우편에 왕과 똑같이 나란히 서 있다는 거예요. 왕후가 마치 왕과 똑같이 그 오른편에 서서 이제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왕후, 바로의 딸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꾸몄겠죠. 자기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바로가 좋은 것으로 줬지 않겠어요? 아름답게 꾸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 설 때 우리의 것으로 꾸밀 수가 있나요? 우리의 가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서 64장에 말씀하는데 그런데 신랑 예수께서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인을 신부로 맞이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스가랴 3장 있는 말씀처럼 벗기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된 것을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행한 의, 내 속에 있는 의, 그것으로 신랑에게 나아가서 결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이제는 내 것 삼아서 그것 입고 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서게 해주시는 우리 신랑이십니다. 그러면 신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어떻게 보면 한편의 주인공이 되는 신부 10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어떻게 하래요?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하던 것,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마치 이방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예전에 내 백성, 내 예전에 그 모압 백성,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속한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바로의 딸은 아마도 바로 왕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귀한 딸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바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바로의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남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죠.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할 여리고 그거 붙들면 되겠습니까? 그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 그 여리고 백성들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섬기던 여리고에 섬기던 우상들 다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는 망하거든요. 거기다가는 멸망하는 성, 거기서는 죽는 것이겠죠. 바로의 딸은 바로의 영광을 입고 왔겠지만 우리는 벌거숭이였는데 우리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룻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만 의지하고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예전에 즐기던 것 이제 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곳간에 잔뜩 쌓아놓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에 중풍병자 병이 나았는데 병 나았어도 좀 살다가 결국 또 죽은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께서 우리 신랑께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옛사람, 옛 백성, 옛 집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처럼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새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 말고 롯이요.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사모하여 경배하라.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제 우리도 주님 닮아서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또 12절 보면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이제 또 모든 좋은 것을 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너무나 좋아하고 이거 세상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왔을 때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다 대답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버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지만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세상 것 다 없어진 것 같고 세상에 즐기던 것 이제는 취미생활도 못하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 나와야 되고 주일 지켜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세상 것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모든 좋은 것, 영원한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썩지 않고 진짜인 것 다 주셔서 기쁘게.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아도다. 이제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집에 와보니까 애굽에 있던 것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다 지나간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영화가 있구나.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왕에게 결혼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15절 말씀에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슬퍼하며 울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제 왕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왕궁으로 왕비가 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름다움이 없는데 마치 룻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손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모든 거 다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얻게 되고 자녀도 얻게 되고 모든 부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두 손 벌려서 빈손으로 믿음으로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왕궁 침실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 결혼의 축복에 대해서 16절, 17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결혼하면 뭘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애를 낳아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복된 결혼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이제 결혼해서 왕과 왕비가 되어서 왕의 아들들을 낳아서 그 왕가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네 몸에서 나의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손들을 주셔서 그 다윗의 보좌가, 다윗 나라가 영원할 것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 때까지만 해도 좋은 것 같았는데 당장 솔로몬에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에 그렇게 영화가 많았지만 왕상 11장 11절 보면 솔로몬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나라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에게 건네줍니다.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시켜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이신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랑인데 그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겠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도 믿음의 자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어서 이런 믿음의 자손들을 잘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형편이 없지만, 우리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우리는 근본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를 금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로 입히셨으니 이제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 우리 이 교회도 왕의 아들들을 계속 주시옵소서. 17절 말씀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왕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만세에 영원히 기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희한하게, 다윗은 부인이 몇 명 있었죠. 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왕비도 많고 첩도 많았는데 아들이 몇 명이래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한 명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렇게 왕비가 많은데도 왕의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 여기 있는 표현대로 만세, 영영이, 만민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왕의 결혼도, 왕자의 결혼도 행복한 것보다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보좌가 영영한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 말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하는데
결혼이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결혼은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왕이신 교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결혼이 취소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참으로 결혼한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을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인생보다 아름다운 분으로 믿고 순종하십니까? 경배하십니까? 우리 주일 배운 말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듣고 놀라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놀라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앞에 경배했더라면 다 같이 무릎 꿇고 엎드렸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왕의 화살은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했습니다. 사랑의 염통이 아니라 사랑의 화살이 아니라 이번에는 심판의 화살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신랑으로 자신의 구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왕의 화살이 염통을 뚫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슬퍼하며 이를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아름다우신 것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합니다.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합당한, 참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주님이 아름다워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신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벌거벗은이와 같고 거지와 같고 참으로 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공로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또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염통을 꿰뚫어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옛날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사랑하는 신부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염통도 꿰뚫어 주시고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계속 자라나고 이어지고 만세에 만민이 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